오늘은 예배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때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필수 요소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나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또요. 네, 기도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예배에 들어가 있죠. 또요. 찬양, 또 감사, 또 순종도 예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어렵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순종, 예물, 자, 이런 것들이 예배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구약에는 몇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하고 말았네. 몇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나요? 5가지. 5가지.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와요. 어떤 게 있나요? 다 나왔네. 오늘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가 뭔가요? 그러니까 불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죠.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죠. 화목제는 특별히 목적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속죄할 것이 있을 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건제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서 그것에 대한 관계 회복, 이런 부분들을 드리는 것이 도덕적인 죄를 용서함 받는 것, 또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예요. 자, 이 5가지 제사가 있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는 뭐가 있냐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면 좋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지명 이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화제가 뭡니까?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바치는 것. 요제는 특별히 성소 안에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전제는 포도주나 이런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5대 제사가 있고 4대 제사 방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속죄 제사가 있기 때문에 번제는 죄에 대한 것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12달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렸던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거를 늘 드려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날마다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는데, 하루에 2번 드리는 이 제사 번제는 2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동시에 번제물이 제단에 올라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는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레위기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예요. 근데 그 레위기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양을 데리고 옵니다. 양을 데리고 오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데리고 오면 가장 먼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안수하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왜 안수를 할까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건가요? 왜 안수하죠? 전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우리 어르신들께서 해주셨어요. 양의 머리 위에,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이유는 제사장이 죄를, 민족의 죄, 백성의 죄, 또 하나님 백성들의 이 연약한 죄를 양이나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전가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한 죄, 밤사이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또 민족이 아침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은 죄를 짓잖아요. 말로써 죄를 짓고 미워하는 죄, 이런 수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수도 없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번제를 통해서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양이나 염소 위에 올려놓고, 혹은 송아지 위에 올려놓고 안수함으로써 이 모든 죄를,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얘가 죽습니다, 모든 죄가 얘로 넘어갔습니다 하면서 안수하고 얘를 죽이는 거예요. 안수하는 이유는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이 번제,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희생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왜 너희는 헌신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앞에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므로 더 이상의 정죄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예배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 하나님께 보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과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8장까지 설명하고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 사하심,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근데 이거는 바로 제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속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영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몸을 들여서 내 걸음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합니다. 직장에 갈 때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밑바닥에는 예수님의 속죄,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이 없이는 예배가 있을 수 없어요. 참된 예배는 구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된 예배는 그 바닥에 예수님의 죄 사함이 있고 십자가의 대속이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출발이자 기초이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 바닥에 있는 핵심이에요. 구약의 번제의 핵심이자 번제물로 오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이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러 나온 이것이 예배예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엎드립니다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드리면 그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바닥에는 무엇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빠지면 예배가 안 돼요. 정말 그런가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14절 보니까 이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레위가 마태인데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리란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마태가 벌떡 일어나더니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했으면 넘어갈 텐데 15절 그의 집에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잡수시는데 누가 같이 온 겁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왔는데 다 세리야. 많은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은 세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룩하지 않게 생각했던 여러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레위가 너무 기뻐가지고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마태 친구들 또 마태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다 왔어요. 누가 오라고 그랬을까요? 마페 같습니다. 마태가 다 불렀는데 친구들 불렀는데 그 친구들이 다 세리고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워낙에 얘네들이 많으니까 예수님도 그들 사이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 옆에 세리가 앉아있고 세리 옆에 죄인이 앉아있고 예수님 위쪽에 죄인이 앉아있고 그 옆에 세리가 있고 이 당시만 되더라도 12제자가 다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른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정도 있을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떤가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바리새인들도 지금 거기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마태가 불렀는데 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껴서 왔을까요?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봤어요. 초대를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 봤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껴서 같이 묻어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예수님 뒤로 바리새인도 따라오고 서기관도 따라오고 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데 따라서 묻어서 갔는데 초대받아서 가다 보니까 세리 죄인들로 꽉 찼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따라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지적합니다.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니네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 말 속에는 나는 세리도 아니고 나는 죄인도 아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율법이 이야기한 것을 지킨 깨끗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자, 예수님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 말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뭐냐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볼까요? 내가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옳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바르고 나는 그래서 다른 죄인들을 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늘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늘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 사라지면 예배가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 사라지면 나의 예배는 죽는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라지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속죄와 더불어, 특별히 번제는 속죄와 더불어 헌신이에요. 그런데 속죄가 없는 헌신은 예배가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신 헌신과 예수님이 없는 헌신은 천지차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은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지만,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그의 모든 헌신의 기본 자체가 부실공사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의로운 거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썼어요. 더군다나 12절 보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남이 잘못한 거 지적해요. 그리고 나는 의로워, 그래서 이 의로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노트도 썼어요. 제물도 드렸어요. 근데 14절 예수님의 판단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세례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럼 종교 행위로는 누가 뛰어났습니까? 바리새인이 뛰어났어요. 그는 11조도 드렸고 금식도 했고 그리고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가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죄인을 무시하는 이 태도 자체로 이 사람은 예배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예배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신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춘다. 하나님 앞에서 높다 이 말은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 번데기 시절을 모른다고 그러나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는 예배자를 상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예배는 죽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는 비결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게 죄인임이 되기 위해서 막 죄를 짓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은 예배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모든 예배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이거 성경 전체에 똑같은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임을 상실하면 예배가 죽는다. 두 번째, 죄인임을 잊으면 자신과 남의 천국 문도 닫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 자,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천국 문을 닫았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 문을 닫는 자가 돼요. 그렇죠. 예배로 들어가는 그 자리를 자기도 안 들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다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예배로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예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게 누구냐? 죄 사함을 잊어버린 자요, 교만한 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왔는데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예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예배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 천국 문도 다 닫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같이 청문회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모든 예배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고 천국문에 앉아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 40절에 보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정말 발을 씻고 하는 일을 해요. 그때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막 비난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는 왜 사함을 적게 받고 누구는 사함을 많이 받나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서 보면 아무리 높은 빌딩도 다 고만해요. 잘나봐야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닥에 있으면서 내가 이만큼 높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요만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만큼만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적게 사함을 받아요. 근데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죄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아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요 정도만 지어서 예수님이 요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요 정도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늘 다른 사람이 문제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는 바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도 닫고 자기 들어갈 문도 닫히고,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을 주신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셔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조금 잘하고 내가 조금 낫고 해서 내가 조금 알량한 이 자기 자랑,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주신 독생자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인간이 얼마나 정말 문제투성이에 속수무책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함을 받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사랑이 더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요만큼만 사해줬고 하나님은 나한테 요만큼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형편없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필요 없다, 나는 괜찮다, 스스로 교만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주제를 몰라요. 자기 기도 제목도 몰라요. 뭘 위해서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것도 모른 채 나의 이 교만함과 알량한 나의 도덕적인 이러한 위치와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면 그 사람은 예배가 죽을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닫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입술에 항상 이것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에요? 놀라운 죄인이에요? 진짜 놀라운 죄인이죠.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고 살고요,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진짜 가공할 만한 무서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로 들어가는 관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에요. 이 말이 그럼 나는 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죄를 져야 되겠구나,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쓰임받는 방법,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는 방법,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늘 존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름길, 방법, 예배의 문,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덕분에 교회에서 직분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하나 잘해놓고선 소리 높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조금만 하나 잘하면 막 세상에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부서에서 있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달라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못 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겨우 살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쳐요.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오후에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요, 예배가 사는 방법이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서 쓰러지지 않고 천국문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우리 비준비하신 이어서 부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부족한 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직분 삼아 주셨지만 이 직분 감당하기 어려운 죄인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남을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이것도 했고 자기 의가 살아나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자기 의가 있는 한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배가 죽게 돼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오히려 다른 죄인들을 지적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죄인입니다. 가정에 있든 어떤 일을 잘해서 상을 받든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잊고 살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와 간구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